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네요. 이제 예쁜 전도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름이 수용이잖아요. 그런데 빼어날 수의 얼굴용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한마음교회 처녀집사로 있을 때 우리 김갑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배수용 집사, 수용이가 이름의 뜻이 빼어난 얼굴이 이쁘다는 얼굴인데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빼어난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여자 전도사는 좀 예뻐야 되고 멋을 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양림교인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진짜 저를 볼 때는 미모를 제하시고 또 저는 화려하지 않아요. 막 멋을 꾸미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배전사는 왜 1년에 여름옷 2벌, 봄가을옷 2벌, 겨울옷 2벌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몸매가 이러니까 옷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동정해서 뭐 옷을 사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었고요.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아주 새로운 기점이 열려요. 그 기점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할례의 문제예요. 그리고 율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성취인 새로운 선교의 전초 기지를 어디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헤롯 왕의 엄청난 예루살렘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정을 안고 사방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 아주 중요한 유치예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들이 마주치는 곳에 위치했어요. 이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 안디옥이 3번째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도시에 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에
헬라화된 유대교인, 헬라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전하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이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 또 한 명은 어때요? 말씀의 사람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영향력을 이 안디옥 교회에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어도 선교에 열매가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본은요, 1%의 크리스찬들이 일본 세계를 움직여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탄탄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간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아주 어려워져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 사도행전을 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이렇게 교회는 계속 개혁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요, 계속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단을 서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꾸려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목사님을 새로 모시고 새로운 부교육자들과 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하기에 앞서 있는 교회이잖아요. 앞에 두고 있는 교회이잖아요. 우리 교회 양림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마음이었는지 여러분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게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 1절에 어떤 특징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오늘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구성을 한번 봐봐요. 먼저 누가 나와요? 구브로 출신의 위로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발탁해 줬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역을 이루어졌잖아요. 이 동역자로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소개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또 여러분 또 말씀 한번, 또 누가 바나바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는데 그 경멸한 사람들 중에서 흑인들을 제일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흑인의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또 누가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마나엔은요, 헤롯 왕의 왕족 일가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를 가둬서 죽이려고 한. 그런데 이 박해한 헤롯 왕의 친척인 젖동생 마나엔을, 귀족 출신이잖아, 이 사람을 지도자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접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마나엔 다음에 사울, 그 위대한 우리의 그리스도교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이 사울. 그러나 회심한 뒤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추천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양림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천만 원 들여서 방송 정비를 점검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주를 섬겨,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겨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 또 금식은요, 자발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행위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이 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뜻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시를 받고 더욱 구체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역의 시작도 기도였고 그 사역의 과정도 기도였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줄라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줄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더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집안에 혼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보면 대대로 믿는 집안의 주의 종들은 평안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기도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들을 사랑한다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번개 같은 음성으로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교육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는 교회. 1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역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즉각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자신들의 고향인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없으면 안 돼요. 이 안디옥 교회 핵심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안 돼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나 다툼이 전혀 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이루어 가셨고, 그 복음이 어디에?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 순종의 대가가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12사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요새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는요,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 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